이새의 뿌리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뿌리 없는 식물은 없습니다. 나무나 풀은 뿌리가 끊어지는 순간 그것이 잠깐의 파릇파릇하다 할지라도 곧 꽃꽂이가 그 아름다움을 뽐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시들어버리고 말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이 넘치고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그의 모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없는 사람은 마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이 점점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그 뿌리에서 끊어져 잘려나간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큰소리치고 유명하고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시들시들 몸이 죽어가고 심령이 죽어가고 여러분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의 상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죽어있는 상태. 뿌리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없는 사람, 오늘 제목이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아, 그 사람 근본이 안 됐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죠. 뿌리가 없어, 근본이 안 됐어. 이것은 마치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상륙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죠. 핍박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기독교는 뭐를 안 드린다? 네, 제사를 안 드린다. 뿌리도 없는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그 한국 사회 속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쌍놈의 집안이냐, 이 서양 종교들이 조상신도 못 알아본다 하면서 많이 기독교가 배척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았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가정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정과 귀신의 잔을 경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경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본 없는 기독교, 아니, 착각이죠. 오해이죠, 오해.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거리를 두라는 말인가? 아니 그들도 믿지 않는 아직 모르는 친인척들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지인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 또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날 가서 잔치상 준비하고 다 할 테니까 거기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가 많이 못할 테니까 기독교니까 절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 형제들 간에 양해를 구하면 제사상 경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네가 돈 내겠다는 그 같이 보면은 난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사 안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더 굳게 바라보는 거예요. 얄미운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되 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또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배려와 또 그들의 섬김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랑 이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위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족보를 어떻게 치고 올라가냐면 위로 올라가요. 계속 단계 마치 뭐를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어디냐라는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어라고 이야기해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계속해서 쭉 나와요. 계속해서 쭉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 한마디로 얘기해서 뿌리를 우리의 생명의 뿌리 시작의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계속 족보가 위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생명의 기원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들 아까 뿌리 없는 인생이라고 했죠. 뿌리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여러분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우주의 만물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 인생들은 바로 소망이 없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가 없기 때문에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행하는 거야. 시편 14편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1편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불편하고 그 행위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물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게 하시는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되 죄를 떡 먹듯이 한다 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의 뿌리가 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 인생. 여러분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조상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전달해주는 줄기의 역할을 하죠. 그 조상들이 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뜻대로 이루었다 해도 결국은 허망과 허사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그럴싸하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형통한데 뭐 잘 나가는데 뭐 다른 사람 사는 만큼 살고 세상적인 지위도 그만큼 올렸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항상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을 꿔서 다니엘을 불러서 내 꿈 좀 해석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가 아름다고 그 열매가 많고 막 나라가 점점 바벨론이 번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데 4장 22절에 해석해 봅시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나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니이다. 완전히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 만장입니다. 바벨론의 영토가 막 확장되어 나오는데 마치 우리의 사업이 막 잘 나가고 형통하고
끓이니까 한마디로 해서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네. 저는 다니엘 기도 때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건설업 하는 친구들 막 잘 나가요. 자기 땅 부자다 뭐다 무슨 막 잘 나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참 잘했던 친구인데 그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메모장에 그런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당 쪽에 땅도 잘 많다요. 막 잘한다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눈앞에 가까이 있는 그 부모의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친구의 목소리에서 떨림과 또 그게 있을 때 그 인생의 그 허무함을 또 알고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되더라. 그러면서 전에는 찬양을 참 곧잘 불렀던 노래는 잘 못해도 찬양을 흥얼흥얼거리면서 잘 불렀던 친구인데 요즘은 찬양도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왠지 찬양을 하면 자기의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지면서 찬양을 못하겠다 하면서 약간 목련 소리로 그 소리를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 중에 한번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한번 잠깐 보자면 이야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뭔가 세상에 가면 채워질 것 같은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 인간의 그 공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찰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많이 찰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쓸어 담는다 해도 차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거만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니까 그냥 말 그대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말씀 같이 아까 큰 나무가 왕이시다 하면서 얘기했거든요. 23절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시기를 그 나무를 베라 없애라 그러나 뿌리의 부르터기는 땅에 남겨두고라고 이야기해요. 다 잘라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주렁주렁 열매는 다 쳐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르터기는 남겨놔라. 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마지막 살아날 수 있는 그 부실은 남겨놓은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 여기서 계속해서 다니엘서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하면서 계속 나와요. 24절에서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까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을 젖으며 이슬과 같이 일곱 떼를 지는 것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 아시나이다 하면서 이 말이 예언을 그대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예언이 실현됩니다. 그게 바로 31절과 32절 말씀. 자,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하면서 쭉 나오죠. 아니 뭐 고귀하고 모든 그 열강 가운데 대제국을 거스르고 있는 그 왕이 졸지에 뭐처럼요? 짐승처럼 그와 같이 들려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 마치 뭐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다니엘이 말하대요. 3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을 젓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이와 그의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교만한 그 모습 내가 다 베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 베버려. 그런데 뭐만 남겨놓으라 그래? 라고 이야기해요. 그제서 그 다니엘이 그 해석한 그 해석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바로 지극히 높으신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방의 왕의 입술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3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령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높은 줄 알고 내가 잘나는 줄 알고 교만을 떨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주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방 왕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그전에는 자기가 하늘보다 높을 줄 알았어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하늘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가 알고 지극히 높으시니 여기서도 나오죠. 계속해서 말해요. 지극히 높으시니 32절, 24절, 25절, 23절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바로 지극히 높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말했죠.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순찰자를 볼 것이다. 순찰자를 보았는데 그 순찰자는 거룩하신 그분이시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다시 한번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뿌리는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루터기가 뭔지 아세요? 그루터기하고 잠깐 그런 거 있어요. 아주 잘라오면서 죄의 우리 인생들의 죄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쳐내요. 다 쳐내요. 이사야서에 보면 아하스 왕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그 모든 나무들 가지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다 쳐내라. 다 잘라내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는 내가 남게 놨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하시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암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부르터기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씨가 여러분 그 부르터기, 그 뿌리에 붙어 있을 때, 뿌리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뿌리가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하게 돼요. 아무리 자기 뜻대로 이뤘다 해도 결국에는 허무뿐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 뿌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뿌리에만 붙으면 인간은 죽은 것 같아도 결국 아까 그 사진처럼 새싹이 나듯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떠난 그 뿌리 없는 인생,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뿌리에 붙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을 때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생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뿌리 없는 인생,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독생자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영생하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나고 부유해도 결국 잘려진 나무처럼 죽고 불에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잖아요. 가지에서 떨어진 그 모든 나무에서 떨어진 그 모든 가시들은 다 불에 장작개처럼 불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생명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이에요. 가장 급한 일. 오늘 이사야서 말씀 다시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하는 곳에 영화로우리라. 바로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바로 그에게 돌아오는 자,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죽음 같은 그러한 인생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누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흩어진 모든 열방이 바로 내게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모으고 누구로 통해서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에 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 여러분들 엉뚱한 데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월을 받아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6절부터 보시죠.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시작.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행하되. 시작.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계속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각되는데 그 안에서 그래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간증자를 보니까 그 간증자들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고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감사. 가만히 들어보세요. 간증자 반역이 될 때 그 간증자를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게 감사했어요. 그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도 전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사하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된다입니다. 감사가 된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현실을 녹록지 못하라 할지라도 나의 현실, 나를 바라보고 불평, 원망, 좌절하지 말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산 소망이 있으면 우리들이 나누기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그 상황, 환경, 바다를 밟고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